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복음을 믿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그냥 문제만 받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17절 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막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가 없으면 믿음이 그게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의가 나와도 안 나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의가 나오는지 의가 나오지 않는지, 그냥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총을 맛보고 경험했던 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노마교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노마교의 은혜를 맛보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불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실제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아니고 마귀 앞에 사는 자예요. 내가 지금까지 마귀 앞에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데도 그걸 정당성을 내세워요. 우리 형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 나는 막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서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그럼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의를 행하라고. 그래서 핑계댈 수가 없다요. 근데 핑계는 잘 돼. 아유, 오늘 또요, 얼마나 그냥 힘들게 했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싸웠어요. 그게 말의 정당성이 하나님 앞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노마서 2장 13절 봐요. 노마서 2장 13절. 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정죄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그걸 다 이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덮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직 양들은 뭐요? 대상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더 불쌍하죠. 왜? 예수님을 모르고 하니까. 저들이 모르고 한 일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의를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셨어요. 죄를 지으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질 수가 없었어요. 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해서 내가 죄를 안 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위로해 줍니까?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 그러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 그러잖아요. 독사의 새끼가 뭐예요?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귀 새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의를 행하면서도
나는 불을 행하면서도 죄를 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의를 입었으니까 어떤 걸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예? 아유, 우리 아내가 나를 스트레스 쌓이게 해서 내가 욕하고 싸웠어요. 그게 정당성이 하나님 앞에 정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의를 불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죄를 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 모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을 행하면서도 불을 행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게.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는 거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반응을 쉽게 할까요? 더디게 할까요? 더디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보응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쌓여져야 돼요. 쌓여져야 죄의 보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밥 먹듯이 죄를 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밥 먹듯이 져요. 입만 열면 죄를 져. 무슨 죄? 정박. 자기 정당성을 내세우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데도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날 정치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가 치밀어 있어요. 예? 화가 치밀어 있잖아요. 그런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미워해. 또 미움까지 해. 미움은 어떻게 한다?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노로 표출시키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표출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가면서도 불의로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경고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내가 조금 불을 당한다 하면 그것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치밀고 혈기를 부리고 노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방식이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모든 죄가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죄가 씻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너희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움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움 1장 2절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걸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돼요. 보복한다는 보복.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하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나홈서 1장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를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를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 뜻대로 행하는데도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을 보면 나움 1장 3절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보내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벌받을 자를 결코 내보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은 효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복하신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죄를 지면서도 보복당한다는 걸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당하는 거죠. 내가 죄가 쌓여지니까 죄가 쌓여져서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유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요. 제가 남편이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통합니까?
그래 잘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미움이 장애히 나오지. 안 나오 나부터도 나오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예? 벌을 준다고 하잖아요. 벌을 준다고 생각하면 죄를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그래, 에베소 5장 6절을 보세요.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6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기다 다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과 제가 이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내 아내에게 빛을 발하라. 남편에게 빛을 발하라. 자녀들에게 빛을 발하라. 부모에게 빛을 발하라. 이웃에게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빛이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 말씀하고, 성경에는 벌로 진리를 막는 자가 어떤 자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장 20절 봐요. 이사야 5장 20절 보면 한번 넘어가 봐요.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20절을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정치인들 보면 어때요? 자기 편이 잘하면 잘못했어도 잘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죄를 졌는데도 그걸 덮으려고 오고, 예? 그게 눈으로 선이 보여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봐요. 거짓말인가. 그 사람들이 화가 있나 없나. 예? 사악하게 하는 자들은요, 정치인들 반드시 자손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예? 그때 없으면 다 죄가 내려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런데도 그때 당시는 자기들이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율법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율법이 죄예요. 이 세상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내 편이 죄를 졌으면 그걸 덮으려고 오고 감추려고 오고. 그런다고 감춰칩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데, 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 편임의 모든 것 죄를 지었어도 잘했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니까 저분이 잘못했는데도 잘못한지를 못하고 그냥 오히려 잘했다고 하고, 내 편이면 무조건 잘했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 특별히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종된 걸 전파한다는 것은 의의 종이 된 걸 전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고랑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잘 순종했는데 나중에는 사울왕이 순종했어야 안 했어. 하나님이 죽이라 하는데도 정당성을 내세우고 안 죽입니다. 좋은 건 다 놔둬요. 아주 생각은 좋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려고 했어요, 안 했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죽이라고. 아주 씨를 말리라 그랬어요. 죄는 죄악된 것은 씨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죄악된 거, 뭐 혈기 있으면 그 씨를, 혈기의 씨를 말려야 되고, 미움이 싹트면 미움의 씨를 말려야 되고, 질투가 있으면 질투의 씨를 말려야 되고, 할렐루야. 분노가 있으면 분노의 씨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 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데리고 가서 죽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뭐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도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자, 요한복음 3장 다시 넘어가 봐요. 뭐라고 하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다고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이론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36절 봐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될 것도 안 되고 안 되고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자녀들은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불의를 행하지 말고 정당성을 내세우지 말고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의를 행하지 않는데 뭐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세력이 바로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래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미움이 나오는데 대적을 안 해. 그래, 어서 와. 내가 어떻게 내 상황이 어떠니까 미움이 나올 수밖에 없지. 막 그러고 정당성을 그냥 받아들여.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예? 자기가 형편이 자기가 이러니까 안 미워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요? 우리가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영생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을 얘기해야 하네요. 자, 너희들이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미워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5절 뭐라고 그래요? 살인이라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와요. 옛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이 안 돼.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자들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시기 질투 분쟁해.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대적을 안 했겠지. 여기 있는 사람은 대적을 안 했겠죠. 밖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겠지. 예?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에서 2장 4절을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자, 누가 대적한다? 사단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대적자로 되는 거예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신이 누구예요?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리는 무등업과 숭배함을 받는 거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7절 불법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응? 항상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지려고 그래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 안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롯자만 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 다 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고 사단이 딱 뱀이 와서 꼬시니까 그 롯자만 히브리어로 롯자만 딱 바꾸는 거예요. 글자 하나 바꾸는 거예요. 글자 하나. 그래서 하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것을 딱 글자를 바꿔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 단어 하나 바꾸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고 그래요.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미워하면 순종하는 거에 대적하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말라. 근데 순종하는 거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짓지 말라네 죄를 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도 치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들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 해서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단어 하나만 탁 바꾸어서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죄를 마음속에 두고 열심히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 네 마음속에 죄를 두고 열심히 믿으면 돼.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주일도 잘 성수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래. 야, 새벽에 가서 얼른 드려. 헌금도. 귀신들이 그래요, 안 그래? 실제로 그래. 실제로. 가네들은요, 헌금도 하지 말라고 안 해. 하라고 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네 생각으로. 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냐면 걔네들한테 속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자, 로마서 1장 29절 봐요. 로마서 1장. 죄가 뭔지. 자, 죄가 뭔지 로마서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곧 불우,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남편을 비방하고 아내를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 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예요, 능력하는 자예요, 교만하는 자예요, 자랑하는 자예요.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악을 도모하는 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예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부자비한 자더라. 이게 뭐예요?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잖아요. 사형. 32절 뭐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자기가 그냥 막 성질내면서 다른 사람까지 성질나게 해. 다른 사람까지 죄를 짓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게 무엇이냐? 내가 미워하니까, 예?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보응이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예? 내가 죄를 지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한다고 해서 내가 같이 화내면 된다? 하나님, 야,
저분이 너를 화나게 했으니까 당연하지. 그거 뭐 내가 이해해. 하나님이 그래요? 예? 하나님 뭐래? 선으로 행하라 그러잖아요. 선으로 행하라. 선을 행하라. 너희들이 선한 핍박을 받으라 그래. 선한 핍박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새 생명 주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한 마음. 주님과 내가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만 채워지는 몸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우리가 마음이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더러운 것들이 나오면 청소가 된 거예요. 청소가 안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옛사람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할렐루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 일꾼 되어 살게 하는 거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시기질투 분쟁은 이런 것들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이미 옛사람은 죽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 봐요. 실제인가 아닌가? 마태복음 5장 21절. 수 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왜 안 들까요, 사람들이? 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예? 자, 마태복음 5장 21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기도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여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남편에게도 하고 아내에게도 하고 자녀에게도 하고. 예? 그런데도 이런 것이 나오는데도 두렵지를 않는가 봐요. 왜? 지옥 간다는데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막 성질내면서 나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나는 지옥불에 성질내도 안 들어가?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러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아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런 것들이 살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산사에 부서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는 말씀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모르고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걸 다 알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지옥불에 안 들어가느냐, 단순해요. 단순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전했어요? 제가 전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중요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든지 밖에 나가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4절 보여요. 영의 일을 쫓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13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실을 죽여 날마다 성령으로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시고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고 영광 가운데서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지를 용납하시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빛은 빛일 뿐이에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나올 수 없어요. 죄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고 죄는 어둠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고린도서 2장 13절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성령의 가르침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열심히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르침 받고 자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 보면 에베소서 4장 21절 봐요. 우리가 실제가 되어야 돼요. 실제가. 이론적으로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살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자, 21절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얘기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실제로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옛사람에게 말 안 봐 그러잖아요. 이 뒤심은 하매 옛사람에게 말 안 봐. 옛사람으로 살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안 했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여호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도입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